하심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또 부활하심,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함은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은혜들이 더 확신 있게, 더 기쁘게, 더 변함없이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다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거나 혹은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성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마지막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듣고 또 보고 그 사건 앞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어째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활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서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 때로는 불가사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그것은 사람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불가사한 일이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많은 말씀 한 말씀들 속에 참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잘 보여주는 기록들이 성경에도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보고 또 들었던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까?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지요. 아마 누구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또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어지고 확신해지는 단계에 이르렀겠지만 처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들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을
더 바르게 견고히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지는 것만 예고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몇 번 예고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했어도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의미조차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해하고 있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을 처음에 마음에 두지 않고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계속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 읽지 않았는데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처음 예수님을 부활을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더 잘 준비하러 안식 후 첫날에 가게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가 그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그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했다. 처음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은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또 그 소식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믿음의 우리의 어떤 단계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에도 그러죠.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두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근심하며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 주었지만 여전히 그들조차도 믿지 아니했다. 역시 믿지 아니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말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또 나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너의 마음이 완악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의 처음 부활의 현장의 사건의 기록이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 말씀에 이 부활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그들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의 반응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저도 어릴 적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초등학교 때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생각나요. 첫 번째 들었던 제 어릴 적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퀘스천 마크,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부활하셨다는 말 앞에 사람이라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의문이 생기죠. 과연 어떻게 살아났을까? 과연 그것이 정말일까? 가짜일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점검하는 과정 속에 그런 과정이 있다. 진리가 과연 바른가, 옳은가?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난제들 속에서 보면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수학자의 가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면 이 가설 혹은 어떤 정리가, 어떤 진리가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를 그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짠가 가짠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진리고 참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먼저 반대적인 가설을 세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 이런 가정을 한번 세우고 믿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더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만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진리로 받지 못하면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반대 가설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종종 그러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지금까지 지탱되거나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세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속에 중심에 반드시 존재하는 가르침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들려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핵심적인 부활의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이단이나 혹은 거짓된 사이비 종교들이 막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들이 말하는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그 종교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대처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부활의 진리가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아마 초대교회로부터,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초대교회도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고 세워진 교회가 지탱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초창기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부활은 진리였구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서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신앙의 어떤 진리들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적과 능력의 이야기들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보니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부활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부활은 확실해.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의심이 생기고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의심을 떨쳐내고 그 불완전한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부활의 신앙의 확신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증명하고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능히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불가사한 일을 갖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밤의 하늘과 낮의 해와 달과 온 우주에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세상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선 우리의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은 너무나도 미천한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천재와 같은 사람은 아주 깊은 어떤 원리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잘 풀어가지고, 예를 들면 천재적인 수학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푸는 산수 문제하고 그들이 풀어가는 그런 깊이 있고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가는 그 수학자하고 우리의 수준이 같겠습니까? 우리가 그 수학자의 지혜와 그 과정과 풀어가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평범한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의 이해와 지식을 따라갈 수 없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참 교만해요. 내가 몰라서 이해 안 되는 것을 때론 틀렸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된다고 그것은 거짓일 거야. 그것은 진리가 아닐 거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인정한다고 존재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가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그 자체로 온전하게 되는 사실인 줄,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열려져 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활 앞에 다 무너져요. 믿지 못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곁에서 따라다녔던 11 제자들도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하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도마는 나는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고 말하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이 도마라는 사람이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이 도마의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씀 앞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책망을 하죠.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을 좀 가져라. 그래서 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특별히 부활에 관한 믿음이 더 뜨거워져 가고 더 확실해져 가기를 힘써 가기를 바라고, 의심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부활도 받아들여지고 재림도 받아들여지고 천국과 지옥도 받아지게 되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답시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의심이 생기면 그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이 좀 연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유익하고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겠죠. 우리의 부족함을, 지혜가 없음을, 지식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져 가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 위에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복음서 또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서의 모습은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이 백성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초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이런 책망을 받고 이후에 그들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점점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처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 중심의 핵심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몇 명이 회개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전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어찌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저 거짓말쟁이다.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인정하지 못했다면 아마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더 박해하고 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은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하며 세례받는 자가 하루마침에 3,000명이 더해져 갔다. 그 중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체험하고 또 때로는 책망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메시지에는 분명한 부활의 소식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신에 차가면, 부활의 신앙에 확신에 차가면 다른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의심했던 자가 변해서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알면 가만히 있을 수만 없는 거죠. 이 진리를 알게 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이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부활하시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까지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나도 죄와 악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자는 나도 주님처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과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큰 거지요.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의 핵심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부활이 담겨져 있죠. 부활의 신앙,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라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믿음의 내용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그 사건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제자들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그것이 정말 진리가 될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에서 살아났을까? 아마 이런 의심과 의혹을 가졌던 자들이 확신을 가지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이 증거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증거되므로 수많은 지역과 땅끝까지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모두가 가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참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더 확신하며 이것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다. 예, 그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더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전하는 가장 복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